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 정이완 장로님이 지난 주일날 이렇게 어지러우셔가지고 쓰러지시는 바람에 이제 화장실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예, 오늘 나오셨는지 싶어가지고 아무리 살펴도 안 계셔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잠깐 한번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이고 피는 많이 흘리셨는데 다행히 피가 터져가지고 뇌에 아무 이상 없답니다. 예, 그리고 이리 건강하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명 받았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예,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글쎄요 이러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소명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고 이게 뭐 그동안 깊이 생각 안 해본 머리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우리는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은 부를 소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신하를 부르는 왕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름을 받은 모든 신하들은 목숨 다하여 이 부름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과 호명은 다릅니다. 호명은 부를 호에 이름 명자를 씁니다. 부르는 대상이 왕이 아니에요. 아무개가 부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이제 진찰 받으러 갔을 때에 순번을 기다리고 있으면 간호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지요. 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여러분 출석부에 출석을 부를 때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름 호명할 때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뭐 약간의 손해는 좀 볼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문제 아니고요. 큰 문제 없습니다. 이게 응답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가 되는 것이죠. 소명은 무게감에 있어서 호명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명은 신하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는 부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명이라고도 하고 천명이라고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 우리는 천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천명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소명을 살펴봄으로써 이 부르심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이 부름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모르는 놀라운 과정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엄마 뱃속에 착상되기도 전에, 배에서 출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뭔고 하니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먼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내 생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 게 언제부터입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내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자녀 계획 몇 년간 하셨습니까? 저는 아들 딸 하나씩 낳아가지고 잘 기르자 이렇게 가족 계획을 세운 게 이제 결혼하고 아내랑 신혼여행 간 그날 했습니다. 1년은 우리가 좀 아기 갖지만 아기 가지면 이게 1년 동안 좀 우리가 실컷 좀 놀다가 아기 가지면 좋겠다. 안 그러면 얽매여가지고 신혼의 재미도 한번 못 보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아기 안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획한 대로 1년 지나서 자 이제 아기 갖자. 그러니까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3년을 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떨결에 아기를 주셨어요.
월드컵 구경하면서 우리나라가 골 넣어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들고 막 뛰었거든요. 그 나중에 아내가 배가 아프다 이런 그러고는 병원에 가니까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미쳐서 그걸 갖다 들고 뛰었는가 싶어가지고 아기 잘못되면 어떡하나. 3년 만에 아기 들어섰는데 큰일 났다 막. 하나님이 다행히 아들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는 터울이 너무 짧으면 자기들끼리 맨날 찌르고 뽑고 싸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 5년은 터울을 두자. 그래서 4년 뒤에 낳은 딸이 둘째 이제 저희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족 계획은요 7년 동안 계획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시려고 몇 년간 계획한 것 같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창조과학자들이 지구 나이를 최소 6,00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지으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잘생겼다 못생겼다 쓸모있다 없다 내가 함부로 품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는 경우가 있죠. 미혼모, 미혼부. 그뿐 아니라 주로 첫째, 둘째까지는 계획하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 5호, 6호, 7호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거의 계획 안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계획하지 않고 낳았다고 해서 이걸 실수라고 말할 겁니까? 부모나 혹은 주위 사람들은 환영해 주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생명도 허투루 지으시는 법이 없고 한 생명도 실수로 지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거 만들려고 6,000년이나 계획하는 그런 일을 본 적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오랫동안 계획해서 지은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존재 자체가 걸작이고 존재 자체가 명품입니까? 자, 좌우로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걸작이시군요. 명품입니다. 이게 시작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면 이거 잘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걸작이군요. 예.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으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더 잘 아시겠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계획하셔서 6,000년, 최소 6,000년 계획해서 지은 우리니까 얼마나 나를 더 잘 아시겠냐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아닌가? 나의 생각도 밝히 알고 내 입에 말도 모르는 게 없고 정말 나에 대해서 알고 아시는 하나님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 그분이 나를 성별하셨다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 되던 해에 왕이 되어가지고 31년간 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부름받는 시기가 요시야 왕 재위한 지 13년 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거든요. 요시야 나이가 21살 때 되던 해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샤머니즘과 우상숭배 범신론에 빠져 있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전에 엘리야 시대도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악녀가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을 궁궐에다가 모셔다 놓고는 말이죠. 거기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간음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그것보다 더 암울해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른. 예레미야 2장 20절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2장 26절에서 27절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보세요. 왕들도 지도자들도 관리들도 율법을 다루는 서기관들도 심지어 신앙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제사하는 이런 무익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샤머니즘과 범신론이 온 이스라엘에 연병처럼 퍼져가지고 나무를 향해서 아버지, 돌을 향해서 어머니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였어요. 여기 바알에게 제사했던 제사장들 중에 예레미야의 아버지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도 포함되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온 백성이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한 사람을 그 죄악의 늪에서 끄집어 불러 건져 내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성별하셨습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기 성별하였다에 쓰인 히크타 쉬티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거룩히 구별하다, 성결케 하다, set apart, 따로 분류해서 구별해내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기 전에는 다 늪에 빠진 자 같아요. 외부의 어떤 강한 힘으로 건져내주지 않으면 스스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별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몇몇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성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죄악 백성들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내어 성별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온 세상이 샤머니즘과 우상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 시대는 아닙니까? 우리 시대는 순결합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2650여 년 전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음란하게 영적 간음을 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아주 순결한가요? 아닙니다. 그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가 않습니다. 돌한테 아버지라 나무한테 어머니라 정신분열적인 그런 행동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도 여전하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명산들에 많이들 가보시죠, 그죠? 등산하시거나 또 요즘같이 휴가철 되면 여기저기 많이 산으로 가시잖아요. 물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는 웬만한 곳에 다 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돌들을 쌓아가지고 돌탑 올려놓은 거 보셨죠? 저렇게. 여러분, 이 돌탑 쌓을 때 그 돌에다가 소원 비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면서 저런 돌들에게 소원 빌면서 저렇게 올라가느냐고요. 제가 올 봄에 이제 그 벚꽃 구경하겠노라고 팔공산 꼭대기에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쭉 올라갔더니 거기에 소원바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 뒤에 소원 빌고 있는 사람 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거는 이제 인터넷에 그냥 굴러다니는 사진입니다. 아까 그거 다시 보여줘요, 소원바위. 저기 지금 점점 붙어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저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전이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와, 저 바위가 영험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돈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구나 그랬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전부 본드 발라가 붙여놨더라고요. 아, 진짜요. 흉물스럽게 말이죠. 본드를 발라가지고 저거 붙여가지고 소원 빌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편말이 있는데
소원바위 밑에 그 푯말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니까 지극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산에 돌에 나무에 소원 비는 행태가 예레미야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 간음으로 미쳐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별하셨습니다. 왕의 부르심으로 더러움으로부터 음란함으로부터 수치스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내셔가지고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는 성별하신 거예요. 자, 나를 아시고 나를 성별하신 주님이 이제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선지자로 세웠다 하는 것은 사명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명은 불일사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사절이나 사신이 왕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목숨 다해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임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받은 임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좀 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성별하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그냥 불러서 따로 구별해가지고 구별된 사람들끼리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놀라고 그렇게 우리를 따로 성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울이 있어요. 바로 선지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소명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성별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느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점심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헤어지라고 우리를 이렇게 성별하여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어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범신론에 샤머니즘에 쩌들어 있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별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사명 맡기셨는데 이거 목숨 다해 지킬 명령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잘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남들은 볼 때 잘 몰라도요,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있어, 야 너니까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아이라 내가 뭐 이걸 하겠노. 두렵기만 하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당연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리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막 이렇게 막 달달 떨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그렇구나, 네가 말을 잘 못하는구나. 내가 몰랐다. 어떡하냐, 내가 실수다. 너 부른 거 내가 취소할게, 물을게. 그리 말씀 안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7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아멜타 멜레타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후회함이 없다라는 뜻 말고도 취소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볼 때 아이 같고 보잘것없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네가 못할 게 뭐 있냐 하고 실수 없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러놓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으시는 후회 없는 하나님, 후회 없는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감당할 만한 사명만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여,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럽니다. 주님이 하라 하신 게 뭐죠? 민중들을 규합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랍니까? 우상을 척결하고 막 다 때려 부시고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멱살잡이 하랍니까?
아니면 뭐 삭발투쟁, 단식투쟁 하랍니까? 아니면 우상 섬기는 왕과 제사장과 또 뭐 그 관리들과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막 회개시켜서 예배 자리 끌어안치랍니까? 그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요구를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해라. 뭐죠? 가서 말해라. 가서 말해라. 이게 뭐 어렵습니까? 가서 말했는데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내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은 가서 말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설득 안 돼도 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그건 내 목 아닙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할 일은 고하여 이르는 것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야, 너 뭐가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대답하죠.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끝. 거기에서 주님이 야, 그것밖에 안 보이냐? 너 이 살구나무 가지 보는 순간 영적인 해석이 안 떠오르니? 연구해봐. 리포터 제출해. 이런 말씀 안 합니다. 또 예레미야 1장 13절에도 네가 무엇을 보느냐 또 묻거든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네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끝. 거기다 대놔놓고 야, 내가 이거 보여주는데 너 이것밖에 못 보니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왜 못 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네. 속에 교일기네. 이런 말 안 하십니다. 뭘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 뭘 보느냐? 끓는 가마. 끝. 예레미야에게 어려운 요구나 해석을 요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너 제사장 출신이나 되는 녀석이 살구나무 가지 보면서 그 안에 영적인 해석이 안 떠오르냐? 영감이 없니? 끓는 가마 보는데 신학적 해석이 안 떠오르니?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그저 본 것을 전해라. 해석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그 끓는 가마를 보나 그 얘기하자마자 그 바로 뒤에 자세하게 친절하게 해석을 주세요. 1장 14절에 이리 말합니다.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바벨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유다에게 심판할 거다. 바벨론이 쳐내려올 거다. 그 말을 해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여 선정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해석은 하나님이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그 해석 입에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하기만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들은 대로 전하는데 무슨 학력이 필요합니까? 경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말빨 안 좋아도 됩니다. 그럼 말빨이 좋아야 전도할 수 있다. 말빨이 좋아야 복음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설득을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말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복음을 제시함에 있어서 설득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라? 복음을 전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하신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들은 대로 전하라 하는 여기까지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들은 대로만 전합시다. 네. 자, 셋째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들은 대로 전하는 거, 이거 물리적으로는 쉬운 일이죠. 그죠? 하나도 어려울 것 없죠. 들은 대로 전하니까.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두려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 잘 되는 얘기, 복 받는 얘기 할 것 같으면 하나도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혼날 얘기, 죽는 얘기, 심판당하는, 멸망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 나쁠 뿐 아니라 전하는 나도 두렵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뭐 의사한테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 하는 말이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전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그대로 전해주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입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마음이 두렵고 참 염려가 되겠습니까? 딱 그런 상황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갑자기 임하시면서 동구가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해라. 지금부터 이제 조만간 북한이 핵을 앞세우고 이 남한으로 쳐들어와서 모든 백성들을 죽여버릴 거다. 멸망시킬 거야.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지. 너 이대로 전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당장 막 밖으로 나가지고 동네방네 막 화원시장 진천천 돌아다니면서 막 큰 소리로 북한이 핵을 들고 우리나라 쳐들어와 우리 이제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아이고야, 미치려면 곱게 미칠 것이지. 저거 간첩 아이가? 북한이 이긴다니. 저 경찰은 많아,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막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딱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니까 자기 민족들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민족 다 죽는다는 겁니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 말을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아이고야, 미쳐도 곱게 미칠 일이지. 저 지금 우리나라 망한다고 저 뭐 하는 소리냐? 저 바벨론 위하는 건 저 간첩 아니야? 경찰이 잡아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감옥에 넣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넣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반응일 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메시지를 고독하게 전해야 하는 현실을 당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건 선지자의 숙명이자 저와 여러분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목요 전도를 나가보면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할 때 막 코웃음 탁 치고 지나가고, 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뭐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뭐 모르는 사람처럼 딱 전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귀찮다는 듯이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양반이죠. 저는 이거 너무 양반이라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쌩 하고 지나가는 분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인사합니다. 아니 북한 같은 데나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 같은 데 가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요 막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막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막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뭐 몇 번이나 맞고 말이죠. 강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과 뭐 동족의 위협과 온갖 위협들을 다 당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6.25 때나 일제강점기 때는요 얼마나 많은 복음 때문에 순교자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인데 누군가에게는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듣기 싫은 소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차가운 반응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한 바를 가감없이 다 말하기를 원하세요. 비록 이 말씀 전하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가감없이 너는 전하기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받아해 봅시다. 너는 들은 대로 말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어요.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할게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위에 세워서 나라들을 뽑기도 하고 또 부수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내가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나는 아이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뭐랍니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아니다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건 너 뭐가 두렵니?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사람 잘못 뽑았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성별하고 또 사명을 맡겨 세우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부르시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책임지고 마무리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들은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최소 6,000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 책임질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렵지 않습니다. 들은 대로 전하는 것. 이것은 사명이라 했습니다. 사명이 아까 뭐라고요? 왕으로부터 신하에게 임무로 부여하신 명령이라 그래요. 목숨 다해 순종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돌아오는 것은 왕으로부터의 책망이고 그 책망은 어떤 의미에서 목숨으로 바꿔야 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서 말하잖아요.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나팔 부는 건데 네가 그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백성들의 피가 네 머리 위로 돌아오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믿고 맡기신 이 사명, 아이라 말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내가 아는 만큼 전하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노는 것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의미 없게 만들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들은 대로 전하는 이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나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너끈히 일어나게 하시고 이 더운 여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아프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